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우리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24절을 읽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이지 아니한지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단계가 좀 내려가서 많은 성도님들을 본당에서 뵐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또 빨리 또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 가운데에 이제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공간복음서 가운데에 함께 보도록 하죠. 앞에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죠. 공간복음서 그러면 공통된 관점에서 본 복음서다라는 뜻입니다. 동일한 관점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어졌는데요. 붉은 글자를 보면 마태복음입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니까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지난주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또 시골로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야기해도 믿지 않았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부활을 하셔서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셨는데요. 이 제자들이 불신이라기보다 이들의 이성과 상식을 뛰어넘는 범주 안에서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놀라워서 이걸 참 믿기 어려운 거죠. 그 눈앞에 있음에도 말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메시지들도 공간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또 마가복음에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가복음에는 뭐라 그랬죠? 너희는 모든 일에 증인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간복음서의 마무리 결론이 다 동일합니다. 주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고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아직 의심도 하고 또 봐도 그런가 싶기도 하고 이 놀라운 광경 속에 여전히 의안이 벙벙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결국 예수께서 그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메시지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너희들이 내 증인이 되고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공간복음서의 마지막 마무리입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마무리되지느냐 이 부분을 함께 또 보도록 하죠. 오늘 본문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과 그 다음에 여드레가 지나고 난 이후에 도마가 있을 때 나타난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요 주일 저녁 예배 정도 되겠습니다. 주일 저녁에 제자들이 모였는데 문을 꼭 닫아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제자들도 눈에 가시겠죠. 유대교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예루살렘에 막 혼잡게 했던 그 사람들이니까 될 수만 있으면 이 잡아서 좀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문을 꼭 닫아두고 이렇게 있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 문 가운데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문은 닫혔는데 들어오셨다. 그 예수의 신령한 몸, 부활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요한복음에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이 3번 등장을 합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오늘 이 두 파트에 나타나시면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이들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의미 있는 인사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그들이 만날 때마다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니까요. 근데 이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샬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떠하냐인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기까지, 지금 부활하셔도 사실은 이들은 의안이 벙벙한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3일 동안에 제자들의 상태는 어땠을까? 완전히 샬롬이 없는 상황이겠죠. 그들의 모든 것을 두고 쫓았고 어떻게 보면 그의 선생으로 주로 고백했던 예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상황은 지금이 이게 표현도 그러하지만 문을 닫아 두었다라는 걸 보면 이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근데 주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주께서 이제 참된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에는 요한이 아마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3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장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그것을 보고 주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다시 한번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간복음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제자들을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 아마 이제 의문이 좀 생겼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성령을 받는 사건은 언제 일어나요? 네, 오순절날 일어나는데 여기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등장하셔가지고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먼저 성령을 특혜를 주셨나? 백신도 특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성령도 특혜를 받고 먼저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제가 좀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너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거 어디서 본 듯한 문구죠. 어디서 본 듯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 다음에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이제 죄를 대신 속해줄 수 있는 권세를 우리가 위임받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그러할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지내시다가 여러분들 누가 미워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저주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그에게 임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인데 자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런 의미일까요? 그렇다 그러면 상당히 혼란스러워지겠죠. 누구는 저주했는 사람을 누가 축복해 주면 풀어졌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저주를 입는가 저주 입었다가 풀어지는가 되게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말의 본질적 의미는 전도에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주 되심을 전도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의 주 되심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부인하게 되면 그 사람의 죄는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죄를 사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거하게 될 때 이것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은 죄 사함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땅끝까지 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너희도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인해서 모든 사람이 아버지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역할은 그 예수를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모르는 이들에게 증거해 주어서 그들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은 사실은 표현은 전혀 달라 보이지만 그 맥은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누구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가지고 있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절대 평안이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이시고 또 하나님의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을 때는 그냥 좋을 땐 좋은 거예요. 행복할 때 행복하고 별일 없을 때 마음이 편안한 겁니다. 그러나 시련과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는가? 그 평안의 근거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인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평지를 걸어가고 짧은 거리를 걸어갈 때는 누가 근력이 좋은지 누가 지구력이 좋은지 그냥 표가 나지 않습니다. 그냥 다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기 우리 금정산에 올라가 보면 바로 편합니다. 그렇죠? 아주 가팔라요. 한 몇 킬로만 올라가면 누가 체력이 좋은지 누가 지구력이 좋은지 바로 드러나는 거예요. 평소에 우리가 평안할 때에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 훈련되어져 있는지, 정말 내가 주 안에서 잘 믿음의 훈련을 받았는지, 이것은 우리 가운데 고난이 다가왔을 때 바로 구분이 되어질 겁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요? 내 안에서. 지금까지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두려웠지, 3일이 한 30년처럼 길게 느끼지 않았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절대로 너희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다 이루어진 것에서도 고백이 되어지고 있고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지만 여호와의 참된 샬롬은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여호와의 샬롬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사사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여호와를 안 믿었던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안 섬겼던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섬기면서 그들 가운데에 새 신들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옵션으로 그들 가운데에 다른 신들을 좀 둔 것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를 버린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 가시로 여러 민족들을 두어서 그 이스라엘에게 심판하고 채찍질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참된 평안은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샬롬의 주체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 샬롬의 주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평안하려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일주일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어디 가셨는지 내가 모르겠고 그냥 토요일이 되니까 내일 교회 가는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일날 와서 그때서야 주여 왔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요. 일상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민 가운데 있을 때,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그때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죠? 절대 평안입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가졌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해 드렸지만 이 성령을 받는 것은 제자들에게 먼저 주어지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좀 궁금증은 생기죠. 저만 생겼나요? 이 신학적으로 이제 여러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분들은 부분적으로 성령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부분적으로 어떻게 주죠? 줬다 뺏는 건가요? 모르겠고 이렇게 흩어서 뿌리는 것처럼 이렇게 주셨다 뭐 이렇게 하는 말도 있는데 성령은 물질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성령을 주셨다,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의도가 이 안에 있는 것일까를 다른 본문에서 좀 우리가 힌트를 얻어보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강의하고 있으니까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보면 되니까요. 근데 여기 내 안에 거하라고 할 때 이 거하라고 하는 동사를 좀 분석을 해보면 이거 지금 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복습하고 계신 거예요. 명령법인데 부정과거라고 하는 시제를 사용을 했습니다. 명령할 때도 우리도 그러죠. 우리도 어떤 일을 명령할 때 정서적으로 우리는 이해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단회적으로 단 한 번 어떤 행위를 명령할 때에도 명령문을 쓰고요. 그 다음에 아주 급한 일들에 대한 행위를 요청할 때에도 명령문을 씁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일 말고 앞으로 일어나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명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여전히 하라고 할 때에도 명령을 쓰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정서 가운데에서 우리 상황 가운데에서 다 분석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 한 잔을 있습니다. 제가 누구에게 물 마셔 그러면 이 물을 마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이 물을 여기에서 마시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물을 마시는 것이 이걸 가져가라고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 마셔 그러면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촛불을 가지고 집에 놀다가 집안에 불을 냈습니다. 불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산불도 제가 몇 번 냈고요. 시골에서 집안에서도 불을 내고 그 거름더미에 집 밖에 있는 거름더미에 불장난하다가 거기도 불을 한번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딱 보는 순간 보는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불 꺼라 이렇게 하게 되겠죠. 불을 꺼라. 그러면 이것은 급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에도 우리는 이게 분석을 해낼 수 있는 거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도 이 분석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시제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하라고 그러면 현재 명령을 쓰면 돼요. 근데 이게 부정과거 명령을 썼을 때는 단회적인 사건, 단회적으로 이거 한번 하라. 그 다음에 급하게 어떤 일을 명령할 때, 다급할 때, 긴박성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상황일 때, 이럴 때도 부정과거를 쓰는 겁니다. 좀 어렵죠? 그러면 여러분이 볼 때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께서 최후 만찬을 통해서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고 제자들과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웠을 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볼 때는 일단은 현재 명령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정과거를 썼는데 단회적인 것이겠어요? 아니면 다급한 긴급성이겠어요? 아니면 장차 일어나는 상황이겠어요? 네.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 14장과 15장과 16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5장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나중에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뭐냐 그러면 성령 안에 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여기 성령을 받으라 할 때 라베테라고 하는 이 받으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합니까? 명령법인데 부정과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지금 현재 명령이 아니라 부정과거 명령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뒤에 공간복음서와 구분해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 요한은 독특한 표현을 썼습니다. 어떤 표현이죠? 숨을 내쉬며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데 굳이 사실은 첨가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생각할 때 즉시로 여기 예수의 입에서 성령이 들어가나 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령이 예수의 입에서 들어갑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도대체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라고 보면 여기 엠피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것은 새 생명에 대한 창조적 행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행위 자체가요. 소경된 자에게 예수님이 그 치료를 하실 때에 실로암 못가에 가라고 할 때 뭐라 그랬냐 그러면 예수님이 진흙을 침으로 이겨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 눈에 발라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로암에 가서 씻고 오라 그랬죠. 그랬더니 깨끗하게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거 자체가 창조적 행위에 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흙으로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만드심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에 그들이 모세는 이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주께서 그들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허리를 구부려서 땅에다가 뭘 하는 거죠?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거기에 어떤 글자를 썼을까에 관심을 갖지만 요한은 거기에 어떤 글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는 죄 있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땅에다가 손가락으로 글을 쓰시는 거예요. 2번 그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돌판을 그에게 주시면서 그 돌판에 율법을 어떻게 새겼냐 그러면 친히 기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가서 한번 찾아보면 친히라고 하는 앞에다가 풋노트로 1 해가지고 손가락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돌판을 주실 때에 누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손가락으로 기록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걸 친히 기록했다라고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모세는 돌판을 몇 번 받았습니까? 2번 받았어요. 한 번 가지고 내려왔다가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 섬기는 바람에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깨어버려가지고 다시 만들어서 올라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다시 율법을 기록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그 앞에서 땅에 2번 손가락으로 글을 기록하신 것은 무엇을 기록하셨을까도 중요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행동입니다. 그것은 내가 율법을 처음 부여한 자라는 것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요한복음에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누굴 믿었다 그래요? 나를 믿었을 것이라 그래요.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이미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퍼포먼스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성령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을 때에 새로운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죽은 자들에게 그 새로운 생기를 넣어주게 되면 그들이 살아나고 나는 에스골 골짜기의 일을 뒤에 제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라고 하는 부분과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거기 어떻게 하신 겁니까?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인형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인형 같은 흙으로 만든 존재가 생명체가 되어진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은 겁니다. 여기에 불어넣으시라고 한 단어가 나파흐인데요. 히브리어는 여러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히브리어 나파흐가 헬라어로 번역될 때 어떤 단어로 번역되었냐 그러면 엠피사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숨을 내쉬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요한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어지는 새 생명을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은혜를 입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이 에스겔서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 죽음을 당한 자들은요, 마른 뼈들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 있는데 주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되게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이에요? 생기에게 명령을 해서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의 행위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이제는 새 생명을 주고 죽은 자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예수께서 공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었던 것처럼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이 성령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되어져요? 네, 오순절날요.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그것이 하늘에서 임재해서 모든 사람들 머리에 각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지금 그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장면과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의 그 장소가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기록은 다른 사람들이 했지만 이 장소는 지금 똑같은 장소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나 또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어디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같은 장소에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것은 뭘까요? 무엇이겠어요? 예, 성령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예수께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겁니다.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대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건데요,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각 사람 가운데 임하였는데 그 각 사람들이 오순절날 통하여서 그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들이 각 나라에서 모여 들어 있는데 제자들이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되어지고 또 그것을 목격하는 자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라고 말하는 이 상황,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그 예언이 성취되는 이 상황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도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저자가 같아요. 누가가 기록한 겁니다. 누가복음의 마지막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랬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도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증인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능력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뭘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먼저 성령 받았다 그러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바로 증인의 삶으로 뛰어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입을 열고 복음을 전하는 게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씀의 성취와 함께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에 대한 삶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제자들이 예수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자기의 몸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설교할 때에도 예수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졌다. 그리고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이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제자들의 믿음을 인하여서 믿음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만지지 말라 그래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릴 때 가졌던 그 흔적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궁금한 게 생긴 거죠.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완전히 바뀌어서 다른 형체가 되었는가? 그건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제자들이 못 알아봤다는 것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우편으로 가기 전에 만지지 말라고 한 것을 보면 아버지 우편에 가 계신 예수는 지금 땅에 있는 그 창자국과 못자국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신령한 모습으로 완전히 변화되어 있을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은 많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행하셨던 기적은 너무 많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그 기적들이 있고요.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않았던 비유들,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다시 말하면 오직 여기에 있는 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이란 뜻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나타났을 때에 도마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도마만 믿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제자들도 믿지 않았었고요. 예수님이 보여주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러나 도마에게는 특별히 뭐죠? 넣어서 만져볼 수 있게 한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 왜 도마는 거기 없었을까? 그죠? 제자들 다 모여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룟유다도 없었죠. 그런데 도마가 왜 없었는지는 몰라요.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그 다음에 다시 8해가 지나고 난 이후에 도마가 나타나서 이 사실을 알리고 도마의 고백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은 요한이 이 글을 통해서 예수의 주 되심과 예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경륜이겠죠. 근데 요한은 글을 맺으면서 누구의 고백을 가지고 글을 맺고 있습니까? 사실은 도마의 고백을 가지고 글을 맺고 있는 거예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뭐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 무엇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그러면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능력인 거예요. 초대교회 기독교의 여러분 상징이 뭔지 아시죠? 옛날에 자동차 뒤에 많이 붙이고 다녔던 거. 물고기죠.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붙여요, 그죠? 안 붙이는 게 낫기는 한 것 같아요. 워낙 불법 유턴하고 질서 안 지키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막 교회 다니면 저런다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상속에 안 붙이고 있는데 초대 교회에서는 물고기가 기독교의 상징이었습니다.
무슨 물고기일까요? 모르겠어요. 근데 이 물고기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단어냐 그러면 이런 단어예요. 이 단어의 한자 속에 이 의미들이 다 숨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이것이죠.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소테르. 여기에는 앞에 있는 첫 글자를 다 떼서 조합을 하면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가 되는데 이것은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이제 도미티안 황제 로마로부터 기독교가 큰 박해를 받을 때에 정말 믿는 사람들이 힘들었죠. 예수 믿는다는 것과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동의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믿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서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일제치하 때에 독립군들이 자기들의 신분을 서로 확인할 때에 암호가 필요했던 것처럼 이들도 암호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에 자기들이 그냥 물고기라고 던지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나도 물고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고기 그랬는데 어쩌다고요? 이렇게 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물고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자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상징으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요한복음의 마무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나의 구원자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그러하구나라고 그냥 이해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들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나가서 우리에게 전해야 될 그 의미가,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그렇게 해서 기록이 된 거예요. 마태복음의 마무리하는 본문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도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다른 종교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종교는 본인 어떤 심리적인 수양을 하고 마음의 평안을 위해 사는지 모르겠지만은 적어도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의 사람들이고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좀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 잘 믿으면 내가 하는 사업이, 내가 하는 기업이, 내가 하는 모든 경영이 잘 되어지고 돈 많이 벌고,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쓰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그것이 쓰여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그냥 빌면 지성이면 감천한다 그래서 열심히 내가 뭔가 헌신하면 잘 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알리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겁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분들은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내주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셨다가 여러분들이 죄 지으면 어느 순간 좀 떠났다가 여러분들이 회개하면 돌아오고 그러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입니까? 늘 여러분과 함께 계신 분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성령이여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할 때 그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겠어요? 성령이 임재하시 어디 가셨는데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제발 와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현장의 부재를 전제하고 부르는 걸까요? 아니면 성령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님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옵소서라고 하는 후자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전자처럼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성경을 잘 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에 모든 민족을 누구로 삼으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령문이 한 5가지가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것, 제자 삼아라고 하는 것, 세를 베풀라고 하는 것, 가르치라고 하는 것, 지키라고 하는 것. 5가지 명령 가운데에 가장 핵심 키워드는 제자 삼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분사 형태예요. 그러나 제자를 삼아라는 것만이 정확하게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세상으로 나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고요. 그래서 우리 가장님들은 참 중요하신 분들입니다. 가장님들, 또 우리 교사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정말 주님 앞에 특별하게도 사명을 받은 분들이고 더 귀한 분들이죠. 그래서 사랑방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들이 제자가 되어지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내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한 주 동안 열심히 나만 위해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주님 저 왔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무시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와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우리가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에 주 안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도마와 같이 네가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도마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